시편 89편 8절로 18절까지만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9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의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네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함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이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예, 아름다운 찬송시이자 이제 제 3권이 마무리되는 그 영광스러운 제왕시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찬송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소리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와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눈 감고 힘을 다하여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은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를 노래가 없어요. 무슨 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래 부를 것도 없고 부를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 내 몸 다 바쳐 부를 노래가 몇 곡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그냥 허망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전부일 텐데, 우리가 부를 찬송이 있고 우리가 인생을 다 던질 내 삶의 노래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리칠 줄 아는 모든 백성은 복이 있나니, 노래할 수 있는 모든 백성은 복이 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시편의 말씀이죠. 이 89편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이제 여러 신학적으로 아주 큰 이렇게 도움을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조금 여러분과 좀 이 새벽이지만 나누고 싶은데, 이 새벽은 피곤한 시간이 아니라 말씀 듣기 좋은 시간입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새벽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조금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설교의 주제는 하나였습니다. 하나.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시작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 단 한 가지만 40일 동안 가르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였죠. 지난 우리 조국교회,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교회가 성장했는데 반성할 점도 있었죠. 반성할 점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성장을 하나님의 나라 성장과 동일시시켰다는 것. 그것은 이제 조금씩 우리가 자성해야 될 내용이죠. 교회 성장, 단지 교회 성장이 하나님 나라 성장이 아닌데, 하나님의 미션을 교회 미션으로 축소시킨 것. 그러니까 교회의 미션, 교회에서 제자 삼고 교회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 파송하고 이렇게 세례 주고, 이것보다 훨씬 넓은 하나님 미션의 개념이 아담 때부터 있었는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미션으로 다시 확장해 가는 일,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렇게 한정시킨 일. 이 두 가지가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좁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이렇게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좀 이렇게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교회의 어떤 신학적 기틀을 만들기도 했죠. 다시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지도에 없는 나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그 나라를 만드는 것과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정리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느 개념인가? 그런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약적 개념이 이 시편 89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떤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이고, 하나님 통치, 그 제왕적 시의 정수가 89편이기 때문에 이 8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나님 나라 통치의 확장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은 내 삶, 내 안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점점 더 커지는 것, 하나님의 그의 이 다스림과 그 진리가 점점 더 무게 있어지고 중요해지는 것. 그래서 회심이라는 뜻은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감정 처리가 아닙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주 앞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 계기는 필요합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의 회심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게 회심이라는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통치권, 나의 보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 잡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사람이 죄인이지 저 사람이 죄인이지 이렇게 나오겠지만, 딱 붙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구인지, 최종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거지, 내 시간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회심이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 인생의 왕을 바꾸는 일으로 이제 여겨진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는 내 안에 내 인사이드는 좀 어떤가? 우리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정치, 경제, 영역, 의료, 이 문화는 어떤가?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확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공간적 개념도 아니고 지리적 개념도 아니고 이 숫자적 개념도 아닌 이 보이지 않는 통치의 확장을 우리는 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이 89편 1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14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시편 89편 14절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단어가 구약에 나온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네 가지: 의, 공의, 그 다음에 인자, 진실함. 여러분, 이 네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고, 구약에서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네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 이르기까지 이 네 단어의 순환, 이 네 단어의 이야기, 이 네 단어의 역사, 이 네 단어의 심판, 이 네 단어의 노래, 이것이 지혜서고 역사서고 이게 토라입니다. 그래서 89편으로 축소시켜서 이 네 단어가 나오는 곳곳마다 한번 색칠을 칠해보면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이 네 가지의 단어가 내 삶에 점점 더 무게 있어지고 점점 더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의와 공의와 인자와 진실함, 이것이 이제 네 가지가 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으로 자랑해라. 평생에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다른 것 말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인데, 그럼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아는 거냐? 무엇을 아는 것을 자랑하냐? 즉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사랑, 정의, 공의,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부르심을 점점점 아주 모호한 것에서 아주 명확한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창세기 18장 19절에 있는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공간적 개념, 그러니까 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공간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지, 그 땅이 무언가 이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뭐 신성한 기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와 공의를 너는 이곳에서 행하라 라는 공간적 부르심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그의 공의를 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제 원어적으로 좀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이사야서 뭐 이런 선지서를 보면 이 단어가 더 명확하게 딱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죠. 이 네 단어를 조금 이제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니까. 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 째다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째다크 이렇게도 얘기하고, 째다카. 이 의로움이라는 이 성경적 개념은 관계적 개념이에요. 관계적.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구약에 나온 의로움의 개념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 언약의 자손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자로, 그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자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놓였을 때 그 관계를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주 앞에 이제 그 의로 천국에 다 이제 입성하게 되는 이 통로가 되는 것인데, 그 의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의롭다라고 여기며, 높으신 거룩하신 주와 죄인된 우리가 의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로 있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하고, 그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택과 그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것을 의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삶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확장해 보면 부부 사이의 올바른 관계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관계, 서로에게 충성되고 서로에게 신실한 올바른 관계,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너무 이렇게 높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올바른 관계, 마땅히 행할 바를 가리키고 부모 공경을 가리키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두게 하는 것,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 친구와의 올바른 관계, 그것이 의롭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회와의 올바른 관계, 형제끼리의 올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가는 것, 그것이 의의 개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입니다. 이것은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미슈파트라 그래요. 그리고
판결, 꽝꽝꽝 판결 내리는 것을 미슈파트라 그럽니다. 또 구원을 미슈파트라 그래요. 또 심판도 미슈파트라 그럽니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재판도 공의로워야 되고, 재판의 결과로 나오는 판결도 공의로워야 되고, 판결의 결과로 상벌을 내리는 것도 공의로워야 된다. 이 모든 게 다 정의의 개념, 공의의 개념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의 미슈파트, 학대받은 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또 가난한 사람과 또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 나의 생각과 판결과 상과 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날마다 충성되이 맺어가는 것, 삶의 정직함과 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미슈파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에요. 지난번 기도를 배웠던 것처럼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기도하는 것, 나의 생각과 결정과 또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맺은 사람이 맺어야 될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인자, 여러분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covenantal love라고 하죠. 언약적 사랑. 이 언약적 사랑은 뭐냐면 한 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감정적 애정이 아니라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 의지적 헌신, 한 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그 높고 깊은 사랑을 이 세상은 알 길도 없고 알 수도 없어서 아주 감정이나 어떤 행복이라는 아주 작은 의미의 사랑으로 축소시키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은 언약적 사랑에 헌신한 거죠.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헌신이죠.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인자가 바로 헤세드이죠. 헤세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배반에 넘어진 사람에게도 다시 손 내미는 사랑을 의미하죠. 헤세드는 용서를 넘는 용납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널 용서했어, 2번 용서했다, 3번 용서했어. 용서는 숫자를 자꾸 셉니다. 내가 10번을 참았는데도 이래? 계속 숫자를 세는 건 용서인데, 용납은 용서를 넘어서요. 그래서 너 있는 그대로 내가 너의 존재를 그냥 용납해 줄게. 그대로 그냥 받아줄게. 있는 그대로 너는 용납됐어. 더 이상 꾸미지 않아도 돼. 너는 내게 용납되었다는 것은 용서를 세지 않아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로 용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헤세드 사랑을 받아 용납되었습니다. 그래서 너 다 고치고 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가 아니라 너는 용납되었을 때, 용서받을 때 고쳐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게로 와라, 내가 이 인생의 정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룻기에서 보아스가 보여준 것이 헤세드였습니다.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가는 것, 정말 행동하는 사랑, 움직이는 사랑, 이 신실한 사랑, 아주 깊고 높고 넓고 긴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죄보다도 깊고 우리를 높여주는 사랑이고 우리를 점점 더 크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자꾸 좁아지면 안 되고. 그리고 긴 사랑이라고 배웠죠. 영원까지 지속되는 이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헤세드, 이 헤세드의 삶을 내 삶의 보아스와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와 헤세드, 그 네 번째 마지막 진실함, 이것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이란 단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람어로 하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메트는 진실함,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죠. 진리를 의미합니다. 충성되는 거예요. 충성됨. 금보다 귀한 믿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충성됨,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나 가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일관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충성, 진리, 진실, 허물없이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 진실된 사람으로 사는 것, 충성되는 것. 세상에 이렇게 부러움을 줘서 주님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충성됨에 감동하는 겁니다. 아니 저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제일 전도 잘하는 사람은 암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나도 기도했는데 나는 왜 안 낫나 그렇게 됩니다. 제일 전도를 잘 되는 사람은 몸이 점점 아픈데도 변화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충성됨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기쁨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서도 궁금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그 충성됨, 그 신실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질문하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런 분들은 복음 전도가 되는 거죠. 나의 평강의 근원, 나의 감사의 근원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 라고 얘기하며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솔로몬의 삶에 감동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삶의 끝에서 그의 충성됨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 이제 가나 혼인 잔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표적은 모든 게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그 세상이 깜짝 놀라잖아요. 보통은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는 거를 주기 마련인데 이 잔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값비싼 포도주가 나오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너무 멋지죠. 처음이 좋은 게 처음이만 좋았다가 점점 흐지부지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무슨 역사인지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더 아름다운 헌신, 더 아름다운 이 포도주와 같은 즐거움이 나오는 잔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러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되어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처럼 감옥에 있을 때나 또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나 변함이 없죠. 다니엘처럼 10대 때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그 신앙이 90살 노인이 되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그 10대 때의 그 결기와 그 용맹함이 90세 노인이 돼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자굴 안에 들어가기까지 그의 인생 전체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 왕이 4번 바뀌었습니다. 제국이 3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왕만 4번 바뀌어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바뀌잖아요. 왕만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주께서 꽉 붙들어 주시니까. 이런 에메트, 충성됨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고 겸손하게 그를 왕으로 모시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미슈파트의 삶을 살아가며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아가며 이 사람 관계 안에서는 헤세드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함을 적용해 살아가며 또 에메트, 진리 안에서 변함없는 충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의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곳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이 4관점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 십자가, 그 ጼ데카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고결한 죽음, 십자가.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곳이었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하실 때 심판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에 한 점 흠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게 하도록, 조금도 남은 심판이 없도록 그의 아들에게, 죄 없는 자에게 모든 죄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공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지 않고 그냥 천사시키고 그냥 대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미슈파트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지혜는 높으셨습니다. 성자를 보내시어 미슈파트를 이루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헤세드의 완성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 사랑이라는 내용에 아주 그 틀 안에 내용을 가득 채워놨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깊은 사랑. 여러분이 얼마나 수월 깊은 곳에 내려가도, 요나처럼 뱃속, 땅속 깊은, 바닷속 깊은 수월에 내려가도 거기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랑, 높은 사랑, 넓은 사랑, 긴 사랑, 책임지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메트였습니다. 충성과 진실과 진리죠. 진리가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 모두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이제 구약을 읽으실 때 이제 눈에 탁탁탁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읽을 때 더 들어왔는데, 의와 공의와 진실과 인내, 인자, 사랑, 이게 나올 때마다 이 네 단어의 반복인 겁니다. 그렇게 읽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정립되고 또 적용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